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견디기 힘든 수욕과 모욕을 넘어 친히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다가오사 구원과 사랑의 회복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거친 사랑의 열심을 마음에 담아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이 아내와 결혼의 의미, 일방적인 고통을 끌어안는 사랑의 맞아줌의 개인사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고발과 회복의 증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는 것은 3장 5절에 1절에서 5절까지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11장 1절에 구원의 얘기가 있고요. 이 한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고발이고요. 4장 1절이 그 전형적인 죄악에 대한 법적인 고발 내용이 시작되는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 법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발 앞에 언약을 깨뜨린 죄악상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아마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이해하셨던 분은 여기 그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2장의 고발이 주로 자기 아내를 향한 결혼의 의미 속에 들려졌던 법적인 고발이라면, 이제 여기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에 대한 법적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말씀, 그 죄악은 언약을 깨뜨린 거지요. 마치 호세아 개인 가정사의 비극처럼 하나님의 부정한 여인을 사랑으로 초대하여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뒀지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아내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가정사의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 안에 아주 가슴 아리게 배어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길도 없고 돌아올 마음도 없는, 그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입장. 금방 이게 구원사 얘기구나 하는 이해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을 말할 때 대가를 치러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 프로 자유하게 할 때 대가를 치른다는 구속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돈을 주고 치른다는 그런 구원의 개념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언약을 파기한 죄악상 그 앞에 여기 제사장의 무책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백성 안에, 그 문화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그 경건한 삶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보다 주로 이권이나 자기 편리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넘어가서 결국은 그 안에 이제 온갖 죄악상들이 드러나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밤낮으로 고발로 얼룩진, 그래서 거기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제사장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아픔들이지.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소선지사와 같은 도덕적인 회개의 말씀을 할 기회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서서히 강단에서 멀어져 가 버린 거지요. 하나님 앞에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제사장 때문만이 아니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죄악상을 말할 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백성들의 현실 자체도 함께 지탄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까? 그 진지함이 있어야 대통령 들어가라 나라고 그래서 사회가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이 난맥상 무너져가는 사회적인 기강의 상실들이 우리 시대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지 새삼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요. 분명히 언약 파기죄를 통하여서 그 죄목이 드러납니다. 죄목이 뭐죠?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상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작은 산 위에서 그 나무 그늘을 통하여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경제적인 풍요 속에 바알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이런 음란 종교의 향락에 찌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적인 풍요의 제사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은 지키지 않는 거지요. 우리 시대 안에도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해도 헌금이 옴으로써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갖는 그런 풍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날의 교회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유대는 없는 거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종교적인 연락을 자족하며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참회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대에 바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져서 하나님이 바알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무당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가 모르는 그런 현실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4장 12절에 나타난 음란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말은 이 호세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5장 4절에도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용례입니다. 음란한 영입니다. 시대 풍조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음란 종교, 바알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종교적인
축제, 거룩함 속에 진행됐던 성적인 타락상이 일반 문화 현실이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 문화 안에 온갖 음란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문화 안에 성적인 타락상인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하는 그 시대적인 비극에 지금 교회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 역사의 실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만행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거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분쟁과 다툼을 일삼고 역사 속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을 걸고 학살과 전쟁을 일으키는 일상들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고발과 이 죄악상이 폭로되는데 언약이 깨진 건데 하나님은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실태입니다. 이제는 양심도 분별력도 없는 거지요. 진리와 진실이 없는 종교 풍요가 바로 바알 종교와 경제적인 풍요 속에 신앙의 진실과 진리가 잊혀진 비극상을 여기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드리는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려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상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진실과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를 물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